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제 지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오늘 설교할 본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절을 읽다가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그때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왜 웃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1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바보같지? 제가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악을 반복하는 사사기 백성이나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늘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자,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심히 학대했다고 합니다. 자, 예전 사사와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온니엘 때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 주보에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팔았다. 그 다음에 팔았다라는 말은 이제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8년을 섬겼더라 돼 있죠. 8년을 고통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에훗, 지난주에 배웠던 에훗 때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았느냐. 3장 12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쳐들어와서 점령했고 18해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 20년 동안 더 늘어나죠. 8년에서 18해. 그 다음에 20년. 게다가 처음에는 이제 온니엘 때는 파셨다. 그 다음에는 대적 쳐들어와서 점령했다. 오늘은 심히 학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고통받는 시간이 늘어나고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빨리 깨닫지 못하니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고통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은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답게 살지 못했죠.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잔머리 굴리면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연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지경에까지 가죠.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나중에 베냐민마저 빼앗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야곱이 바뀝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가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고질적인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안 고쳐지는 거죠. 그로 인해 고통의 시간이 늘어나고 고통의 강도가 커지고 있을 때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이 충돌하는 게 있죠.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 자신은 그게 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8년에서 20년이 되지 않도록, 심히 학대가 되지 않도록, 작은 고통이 커지기 전에 이제는 반복되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자, 혹 지금 여러분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웁니다. 이상하죠? 여자 사사 잘 못 들어봤죠? 당시 여자는 굉장히 무시받는 어떤 계급이었는데 이 여자 사사를 세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남자들이 변변찮아서 그래요. 쓸만한 사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세운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들의 특징입니다. 지난주에는 에훗, 자, 오른팔이 묶여있는 자죠. 장애인이죠. 삼갈, 농부였죠. 하나님 그를 통해 썼습니다. 자, 오늘은 드보라, 여자입니다. 여자를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하나님은 약자를 쓰셔가지고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6절 드보라가 말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장군이죠. 납달리 게데셋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사가 여자니까 전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바락을 불러다가 시스라와 이제 적장 시스라와 전쟁을 벌여라. 그럼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불러가지고 싸우러 나가라. 10,000명을 거느리고 싸우러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 바락이 그 말을 듣더니 거절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자,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전쟁하러 가면 승리해 주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같이 가고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물귀신 작전이죠. 끌어들이는 거죠. 자, 왜 이럴까요? 왜 바락은 그 드보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산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더 따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락이 무슨 계산을 했을까요? 왜 어떤 계산을 했기에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던 걸까요? 바로 철병거 때문입니다. 자, 3절 보면 다시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자,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못하는 산입니다. 철병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로 된 칼도 없는데 적군은 철병거, 탱크 900대가 있다는 거죠. 자, 바락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계산해 보더니 안 될 것 같아서 드보라를 끌어들입니다.
자, 이 철병거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산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9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니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만 있으면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철병거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철병거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요, 컴플렉스요, 여러분의 열등감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철병거입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늘 돈 없다고 신세 타령하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철병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입니다. 배운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죠. 공부 얘기만 하면 슬쩍 말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이죠. 내성적이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 많은 곳을 피해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철병거입니다. 사람이 다 원망이 가득하죠.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철병거죠. 또 어떤 사람은 외모입니다. 내가 좀 더 컸더라면, 더 이뻤더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행복했을 텐데. 어떤 분은 자신감이죠. 난 못해. 난 부족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철병거인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 외에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의 철병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철병거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자도 사사가 되고, 장애인도 적장을 죽이게 되고, 농부도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였죠. 자, 실제로 막상 철병거 900승과 전투를 벌입니다. 드보라가 따라가게 되죠. 자,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자, 15절 말씀, 사사기 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칼날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막상 전쟁을 해보니 싸움이 되지 않은 거죠. 적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자, 이 싸움에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사사기 5장 20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아마 하늘에서 이 별똥별이 막 떨어진 것 같아요.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기송강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서 전쟁하기 딱 좋은 곳인데, 우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홍수가 진 거예요. 자, 철병거 900승이 그 홍수 때문에 진흙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완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 적들은 믿고 있었던 철병거 900대를 다 버리고 결국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철병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철병거는 쓸모없는 무기에 지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갯벌의 철병거와 같죠. 하나님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 여러분 다 줄 수 있습니다. 학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성적인 성격,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 요셉은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고 보디발 아내를 원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놓았다라는 거죠.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철병거. 자, 여러분에게 철병거가 뭡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계산하면 못합니다. 철병거 계산하면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하지 않고,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죠. 제가 섬겼던 예전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2등병 때 소대장이 뭘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시킨 걸 딱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대장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했더니 말을 딱 막았다는 거예요. 야, 누가 생각하라고 했어? 2등병은 생각하면 안 돼. 2등병은 생각하면 안 돼. 왜? 생각하는 게 2등병 수준밖에 안 되니까. 명령할 때는 그냥 해.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2등병입니다. 바락처럼 계산하고 생각하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면 교회도 못 옵니다. 생각하면 말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계산을 합니다. 왜? 돈이 너무 많아요. 계산을 해보니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 전 재산을 다 이제 포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계산하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놓치게 된 거죠. 사울 왕도 그렇죠.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합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이 계산하기에 아니 양들, 짐승들까지 다 죽일 필요가 없잖아. 이것들은 살려서 나중에 제사 드린다고 말하면 되겠지. 이게 본인의 계산이요 생각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죠. 철병거 900승과 10,000명이 전투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겨? 철병거 900승을. 그래서 질 것 같아서 드보라를 끌어들입니다. 같이 가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 바락에게 들어올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자,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 같이 안 가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4장 9절 말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자, 네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드보라가 말합니다. 그래, 네가 같이 가야지만 간다고 하니까 내가 대신 같이 가족에 타지만 너에게 돌아갈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거야.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컷 전쟁하고 나서 바락은 지금 성경에서도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대로 절대 순종 못합니다. 계산했으면 저는 이곳에서 교회도 시작 못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충돌합니다. 한 번도 충돌하지 않을 적이 없어요. 왜? 늘 반대입니다. 이때 계산하면 내 생각대로 따르게 돼 있는데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계산을 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나에게 예비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내 생각과 계산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머리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역사를 못 경험합니다. 왜? 계산이 너무 잘 되거든요. 너무 지혜로우니까 타당성을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항상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내가 이해가는 것만 믿겠다라는 거죠. 이해가는 것만 순종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철병고 900승 못 이기지, 싸움하면 안 되지, 이런 논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락이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죠. 자, 만약에 전쟁을 했을 때 지게 되면 바락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 내가 전쟁을 잘못해서 진 것처럼 되는 거잖아. 드보라를 끌어들이면 혹 전쟁에 지게 되더라도 드보라 탓으로 돌리면 되지. 내 책임은 아니잖아. 아주 야같죠. 치졸하죠. 비겁하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 굴리니까 그래, 너에게 돌아갈 영광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누구에게 가느냐?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딱 바락과 반대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자,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스라가 치고 이제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자, 헤벨이 누구냐? 사사기 4장 11절 말씀에 이 헤벨을 설명합니다.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이 헤벨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죠. 모세의 장인이니까 아마 모세를 따라갔는데 그 후손들도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곁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곁에 살면서 이제 곁다리로 하나님에서 이제 들은 거죠. 그들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자, 다시 17절 위로 올라와서 중반에 이는 화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왜 헤벨의 집에 도망갔냐면 이제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라는 거죠.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안심시키는 거죠. 들어오소서, 그리고 이불에 피곤할 때는 주무세요라고 하는 거죠.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우유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재우는 겁니다. 물 달라고 하는데 더 좋은 우유를 주면서 먹고 주무시라는 거죠. 20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망보라는 거죠.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무섭죠. 그때 당시는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말뚝을 잘 박습니다. 부엌에서 칼을 잘 쓰듯이.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야엘은 이방 여인이죠. 시스라와 친분이 있어서 이제 그녀에게 피했을 때 야엘은 어떻게 하느냐? 자, 모른 척 해도 됩니다. 그렇죠? 모른 척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굳이 여자의 손으로 그 적장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계신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잠들고 있을 때 말뚝으로 이렇게 박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하죠. 실패하면 죽는데, 그리고 적장인데, 장군인데 그냥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도 되잖아요. 근데 야일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이나 괴롭혔지. 응? 내 친척벌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고 어떤 뒤탈이 일어날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 한국의 이 논개보다 더하다고 생각해요. 논개는 같이 자기를 했지만 이 야일은 상대를 그냥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4장을 보면 이 여인천하입니다. 오죽 남자들이 별 볼 일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를 쓰고 이방인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고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남자분들에게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야엘 같은 여인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겁나죠. 말 안 들으면 관자놀이 막 때릴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딸이 태어나면 야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왜? 씩씩하게 잘 자라라고. 그래서 이 야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자, 바락과 야엘이 참 다르죠. 바락은 계산하고 책임 회피하고 꽁무니 빼면서 자신의 몸을 살리는데, 야엘은 여자의 몸으로 모든 위험을 친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셨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이 야엘에게 다 돌려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야엘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바락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엘 같은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 살리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하지만 바락 같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늘 손익을 계산합니다. 절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은 회피합니다. 내가 챙길 건 다 챙기죠. 내 누울 자리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간증할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자리까지 왔을 때 저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딱 1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신대원 1학년 때였습니다. 아니 신학교 가면 제일 뜨거워야 될 텐데 왜 신대원 1학년 때가 저에게 영적인 암흑기였냐면 그전에는 교회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신학교 가고부터는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니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사역은 안 하고 이제 교회 탐방해야겠다. 여러 교회 탐방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주일마다 한 주는 이 교회, 한 주는 저 교회 52주 동안 이렇게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봉사도 안 하지. 그리고 예배 시간은 뭐 내가 늦게 일어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교회가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주일날 전도사가 신학생이.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언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냐면 사역 나가고부터 1학년 말에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사역 나가게 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못하거든요. 매주 첫 사역지가 고등부였는데 매주 한 70여 명 교사들까지 합쳐서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제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저 그런 거 못하거든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학교에 기도탑이 있는데 막 가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일 설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고등부를 이끌어 갑니까?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암흑기였던 이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편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몸과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몸은 편할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암흑길을 거치게 됩니다. 편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오히려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저희 경험담입니다. 오히려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 힘에 부치지만 이때 성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누나가 이제 미국에서 사는데 이제 승진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승진을 했을 때 이제 보수도 굉장히 더 높아지고 대우도 완전히 달라져서 제가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고 했을 때 누나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돈도 많이 주는 거야. 이렇게 좋아할 것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적인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책임 없으면 편하죠. 하지만 얻는 건 없습니다. 책임이 많아지면 야엘처럼 감당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엘이 말뚝과 망치를 들고 시스라에 다가갈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두근두근. 왜 이런 긴장감을 내가 누려야 하는가? 이 회피하지 않는 그 책임, 그가 감당하려는 마음, 힘들죠? 그 힘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하면 책임지기보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계산해서 내 꾀대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락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이렇다고 이야기해도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결국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일이나 사명이 있다면 회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면 몸은 편할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몸은 편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손익을 따지다 보면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까?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이 헌금 저 헌금 다 하다 보면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제대로 못 믿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닙니다. 믿음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이유는 전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안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가르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돈 많이 벌어, 출세해, 그럼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가난 방식입니다. 가난 방식을 가르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곁을 안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베풀고 나눠주고 세상에 대해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뭐 건축한다 그러면 선교비 싹 다 줄입니다. 교회가 건축하니까 있지 않은 선교사님들 파송받은 교회 건축한다고 그만두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갑자기 다 끊어버려요. 교육자들 줄이고 선교 후원금 다 아끼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회 봉사비로 나가는 것들 다 아끼면서 건축에만 매진한다. 여러분 계산하면 될 것 같죠. 이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는 게 받는 것도 복 받는다 했으니 그 말씀 믿고 주고 베풀고 나누고 그랬을 때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망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망해도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네가 지금 내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망했다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믿고 내 힘으로 계속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도 교회 성도님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믿음 지키는 교인들이 많이 없고 믿음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망한 자식, 하나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책임집니다. 야엘, 손해를 감수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적장을 잡으렸기 때문에 성경에 남는 이런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이현원 전사님 불렀던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사